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김충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기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성도 50%가 성전에 참석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성전과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질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닥에 내려앉은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내년 상반기 양대 선거를 통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능력 있는 새 일꾼들을 많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도 총회와 동남노회를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더욱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선교 사역에 많은 결실이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놀라운 영적 권능을 주셔서 명성교회의 10만 성도를 잘 이끄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40+1 음악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디오피아 MCM, 성소병원 등 국내외 여러 선교기관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교회의 여러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유학,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준열 집사님과 서윤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지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모든 예배를, 또 모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행사 가운데 열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헌물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뒤쪽에 좀 스피커가 울리고 있어요. 그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기념음악회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기념음악회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요번 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화요일 날 롯데 콘서트홀에서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본당을 열어서 가장 최상의 음향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또 함께 교회에 오셔서 우리 음악회를 참석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티켓의 판매금은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고아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수많은 부모님을 잃은, 또 부모님이 계셔도 기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봐야 하고 기도로 또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런 귀한 대상들입니다.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2부와 4부와 5부에는 이번에 동남노에서 목회 안수를 받으신, 목사 안수를 받으신 세 분의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모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정말 귀하게 섬기는 에티오피아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내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컴파운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인원들과 자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와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부 예배 때 수능 축복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인 5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참고해 주시고, 또 학부모 기도회와 또 수능날 모든 걸 마치고 하는 행사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대학부도 비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날 이어지는 비전 집회 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바닥을 살피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세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신용 시인의 작품 중에 바닥의 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안다. 바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닥을 쳐본 사람은 안다. 바닥은 희망이라는 것을. 바닥까지 갔다 온 사람은 안다. 바닥은 힘이 세다는 것을. 이런 내용의 바닥의 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는 바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닥이 무엇인지, 내 인격의 바닥이 무엇인지, 내 신앙의 바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 나의 바닥은 건강한지 우리 한번 다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바닥, 우리의 땅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바닥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등장을 합니다. 그 형태로서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이 있고 터가 있고 터전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살기 바쁘고 또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많이 보는데, 좋은 것은 많이 보는데 이 더럽고 귀찮고 어떻게 보면 잘 시선이 가지 않는 바닥은 잘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단풍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다 마음 같아서는 단풍 구경 한번 갔다 오는 거 참 좋고, 우리 예전에는 우리 경로대학 뭐 이런 실버대학 이런 게 있으면은 꼭 어르신들 단풍 놀이를 가시게 하시고, 우리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좀 자연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좀 멀리 산으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를 겸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수양관에 가셔도 참 좋습니다. 우리 수양관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걸랑요. 원주에 있습니다. 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기도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로수가 있는 길만 걸으셔도 충분히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단풍이라는 것이 나무에 붙어 있어도 참 아름답지만, 신비한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내려와 있어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다니다 보면 수북이 쌓여있는 이 나뭇잎들, 낙엽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이 되면은 이 낙엽 덕분에 우린 좀 땅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러한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씩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름다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덕분에 한번 우리의 땅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바닥을 한번 시선을 옮겨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 요소들은 각각의 의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씨앗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생명의 조짐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지만 왜 내 삶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궁금증 가운데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 너 싹이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왜 죽을까? 너 열심히 뿌린 것 같은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왜 싹이 나지 않을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땅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땅의 컨디션이 어떠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의 땅을 돌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바닥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높은 자리, 멋진 자리, 화려한 열매,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거죠. 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거는 별로 좋은 설교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은 교회를 못 만나서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의 삶으로 가게 되면, 야,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열매가 없는 거야, 나는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열매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시선을 둬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땅에, 우리의 바닥에 정말 진짜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가 우리 땅의 문제이며 우리 바닥의 문제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비유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는 마샬, 혹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비유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옆에다 두시고 예수님께서 요걸 한번 봐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조명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오늘 조명을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위에서 켜서 누군가 독창하는 사람에게 조명을 맞추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요소들, 열매도 있고 날씨도 있고, 여러분 농사의 날씨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농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다 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땅에 조명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당연히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잘 보지 않습니다. 마치 공연하는 배우들은 보지만 뒤에서 수고하는 스태프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땅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요즘에 서울에 있으면 어딜 가나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롯데타워. 어딜 가도 그게 보여요. 자꾸 눈에 보입니다. 하늘을 뚫을 듯이 세워져 있는 저 높은 건물이 어딜 가도 항상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음악회도 롯데에서 합니다.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높은 곳이 보이는 만큼 지하 깊숙이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바닥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은 많이 보죠. 내가 오늘 은혜 못 받는 거는 찬양대가 별로 못해서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못 받는 건 원로 목사님 안 서시고 담임 목사님 서셔서 그래. 우리는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여러분의 바닥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떠한 귀를 열고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셔서 바닥을 살피는 자가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강신용 시인의 작품에서도 바닥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계라는 의미도 있고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바닥에 조명을 비추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로 밝히 빛을 비춰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위에 것만 바라보다 살게 되다 보면 우리는 잘 바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있느냐? 원치 않는데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고, 관계가 바닥을 칠 때가 있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바닥을 칠 때가 우리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를 느껴야,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바닥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바닥이 있구나.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바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죽어도 안 맺힐 때, 맺힐만 하면 죽어버릴 때, 내가 길가였구나, 내가 사실은 돌밭이었구나, 내가 가시덤불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마치,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바다 심해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000m, 7,000m, 10,000m 되는 곳에 잠수정을 타고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잠수정을 타고 3-4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잠수정에 달려있는 그 불빛으로 바닥을 비춥니다. 그러면 생전 보지 못했던 8,000m의 바닥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오셔서 잠수정을 타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셔서 마침내 우리의 바닥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몰랐지? 네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 몰랐는데 네 바닥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딱딱하지. 길가잖아. 이렇게 돌밭이잖아. 이렇게 가시덤불이 많은 곳이잖아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처음으로 우리의 바닥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정말 인생의 마지막 자리, the end of me, 나의 끝,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의 바닥이죠. 나의 바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민낯이 보이는 그곳에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미국 사람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여러 남자들과 교제하면서 각각 아이를 낳고 그 가운데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약을 투여하다가 너무 과다로 투여해서 그만 쇼크가 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겨우 살아나요. 그 살아난 그곳에서 통곡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인가 통곡하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마침내 그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빚을 잔뜩 지고 너무 빚이 많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직장들을 함께 일하고 있지만 이게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이 너무 크면 일어나는 힘보다 주저앉고 싶은 힘이 더 커집니다. 나 못 살겠다. 나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 나는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The end of me, 나의 마지막이었지만 그 바닥이 사실은 소망이 있는 곳이 되고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나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발간되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지금도 최고의 지성이세요. 요즘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느 시대를 살아도 그 시대를 앞서가는 힘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드시면 시대에 뒤처지기 마련인데 이분은 80이 훌쩍 넘으셨어도 아직도 여전히 시대를 앞서 나가는 분이세요.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세례를 받기 3년 전에 교토의 연구원으로 가시게 된 일이 있대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분이 교토에서 혼자서 이제 연구를 마치고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집에 불빛이 보여요. 근데 그 불빛이 마치 별빛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든 이 쌀자루가 그날따라 그렇게 무거우셨대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저 별빛을 향해 땅거미가 질 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힘든 거죠.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더니 그 밖에서 별빛처럼 보이던 그 아름다운 빛이 조그만 아주 초라한 빛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닫기를 내가 인생의 수많은 별빛들,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와 봤는데 막상 열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다 초라한 빛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쌀자루가 그렇게 무거웠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집을 꾸미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도 사실은 다 자기에게 짐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외로운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 방에서 이분이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성경책, 그 긴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어도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성경책의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대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이 박사님이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처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되어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박사님의 여기를 뭐 삶의 마지막 자리, 뭐 바닥, 끝 이렇게 함부로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이분은 많은 명예와 많은 지식과 많은 관계와 최고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이분을 누르고 눌러서 바닥을 만나게 한 거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은 길을 찾았고 소망함을 얻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영생을 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인이 교도에 가야만 바닥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닥이 있고 바닥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그 바닥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바닥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바닥나는 순간들이 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바닥이 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젊음도 바닥이 났고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다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온 세상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원들 언젠가는 다 고갈될 것들입니다. 지금 중국이 떵떵거리고 있고 요즘에도 요소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자원들은 다 고갈될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자꾸 전기로 다른 에너지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바닥이 나기 때문이에요. 탄소 절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모든 자원들은 바닥이 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바닥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그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다가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바닥을 살펴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종의 공평한 바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공평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키가 크고 어떤 분은 작고 어떤 분은 좀 더 예쁘고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생기셨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네. 우린 다 사실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도 다 다르고 우리 삶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바닥만큼은 다 공평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 그 바닥의 모습들은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조금 더 있겠죠. 그러나 바닥으로 내려가면 제가 조금 더 견디다가 결국에는 인내심이 폭발해 버리는 것이고, 조금 더 견디다가 화를 내게 되는 것이고, 조금의 차이일 뿐입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랭든 길키가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태평양 전쟁이 있기 전에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1943년에 잡혀가서 1945년 2년간 이 수용소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가졌던 궁금증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수용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음식을 배분하는 일이라든지 나중에는 숙소를 분배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에게 좀 좋은 숙소를 줘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이분도 나중에 신학자가 되어서 시카고 대학의 그 신학 박사로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양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평소에 귀하게 봤던 분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방을 좀 양보해 달라고. 처음 양보를 부탁했던 분이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였어요. 이분들은 아이브리그 대학을, 아주 미국의 명문대 사립대를 나오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인인데 이름이 화이트면 얼마나 하얄까요? 완전 새하얀 화이트 선교사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분들은 평소에도 가장 온화한 분, 제가 만들어낸 게 거기 있는 이야기예요. 온화하게 이야기하시고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이분들은 약간 자유주의자인데, 뭐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게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크게 보는 거죠.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 교육하면 평화를 이뤄낼 수 있고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이 화이트 선교사님 부부에게 가서 간곡하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참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방을 혹시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온화하게 No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 온 사업가 피커링 씨였는데, 이분은 평소에 자비를 많이 베푼, 자선을 많이 하는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멋진 영국 액센트로 No 라고 말을 했죠. 세 번째 사람인 미국인 선교사님 슈미트 씨를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슈미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아니 길키 씨, 저는 당신도 알겠지만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들 바쁘다고 저에게 설교를 맡겨서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수용소 안에서 저는 이렇게 조용한 장소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No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온화하고, 우리는 교양이 있고, 우리는 자선도 베풀 줄 알고 자비도 베풀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바닥이 절대로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의 이야기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바닥은 사실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고상하게 말하고 조금 착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닥을 살피는 신앙이 아니라 내 열매에 도취되어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터진 웅덩이는 어떠한 웅덩이입니까? 물을 담아낼 수 없는 그 바닥이 터져 있기 때문에요, 뭘 갖다 부어도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너희는 밑 빠진 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바닥을 살피지 않고 너희가 잘하는 척하지만 너희의 바닥은 터져 있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부어주어도 너희는 결국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씨앗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우리가 길 가면, 우리가 밟힌 땅이라서 딱딱한 땅이라면 우린 절대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저 2000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저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의 외곽으로 데려가셔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저를 데려가신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솔로몬이 만든 물웅덩이였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물웅덩이와 같은 겁니다.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그 물웅덩이를 보여주시는데 전 처음에 수영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흰색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물웅덩이를, 그러니까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 회치를 합니다. 회치를 해서 벽을 막는 거예요. 이 위와 옆을 다 막아서 거기에 물을 가두면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치란 것이 벌어지고 터지고, 그래서 그 물웅덩이가 아무 쓸모없는 물웅덩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닥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느냐, 우리의 바닥이 주님 주신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으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니까, 나는 대학교 좋은데 못 나왔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은 다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보여주시고 우리 길가인 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닥을 살펴야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닥을 살피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이 저 싹이 트지 않는 곳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아, 길가였구나. 농부들이 저 씨앗이 조금 트다가 다 말라버린 그곳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아, 돌밭이구나. 가시덤불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 다른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유를 해석할 때 모든 것들을 풍유적으로,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니까 죄송합니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알레고리컬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 뭐 겨자씨는 우리의 마음이고 거기에 있는 새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무가 되는 것은 교회가 되는,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뭐 씨앗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부가 얼마나 중요해요. 농부 한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농부가 가면 어마어마한 큰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농부가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날씨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날씨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저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풍랑이 하나만 오기만 해도 우리는 다 떨어뜨릴 수 있는, 다 낙과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나는 너의 날씨, 너의 농부, 다른 상황 다 관심 없고, 우리가 정말로 보기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 우리의 듣는 귀, 우리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설교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서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등불을 켜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줬으면 10사람 모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듣기 좋은 설교입니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왜 말씀을 못하세요? 약간 헷갈리시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기름을 나누느냐 못 나누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라 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재밌다고 해서, 조금 흥미롭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면 그 비유가 엉뚱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다른 멋진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땅을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의 땅이 무엇인지 가서 만져보라는 겁니다. 우리 땅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서 일구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는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다른 잘못된 것들을 다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거름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저도 땅을 좀 일구어 봤는데 거름을 준 땅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토양이 얼마나 부드럽고 영양을 많이 풍부하게 담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분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땅은 좋아지죠. 땅이 좋아지는 방법이 참 많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듣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 우리의 듣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듣고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바닥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땅입니다. 우리가 길가 밭을, 돌밭을, 가시덤불밭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듣는 귀를 바꾸는 것,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는 것,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바꾸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바닥을 꼭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닥을 만난 사람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7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7살 때 한강을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죠. 근데 제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데 제가 마지막 했던 노력들이 있어요. 저는 그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7살 때 일들 생생하게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저는 나는 이유는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걸어갔던 거, 빠졌던 거, 물이 비추던 거, 마지막 했던 노력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였냐면요, 바닥을 차려고 했어요. 제가 빠져 내려가면서 나 바닥을 차야 하는데 바닥이 안 차이는 거예요. 바닥을 차야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차려고 그래도 이게 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을 잃고 물을 먹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구출해져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저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고 또 스쿠바를 하면서 물에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배우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은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빙하는 곳은 수영장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위에 다이빙대가 있고 3m, 4m, 깊은 곳은 5m까지 되죠. 거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가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팔로 물을 한번 쭉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힘을 빼면 바닥까지 쭉 내려갑니다. 힘을 빼면 우리의 바닥을 만나게 되고 바닥을 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차면 순식간에 위로 쑥 올라와서 3m, 4m를 금방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이게 불안해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결국 물 맞고 저처럼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닥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도 바닥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면 우리는 바닥을 찰 수 있습니다. 바닥을 차면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바닥을 만났습니까? 경제의 바닥, 정치의 바닥, 사회의 바닥, 교회의 바닥. 우리는 예배 잘 들을 줄 알았고 집에서 드리면 편하게 들을 줄 알았지만 여러분 1년, 2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려보시니까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드리다가 입술을 안 그리기 시작하더니 파자마를 입고 눈곱도 떼지 않고 한쪽엔 드라마 켜놓고 결국 우리의 바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닥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다시 또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작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모하시는 그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땅이 바뀌고 그 하나님의 뿌리신 씨앗이 오늘 말씀처럼 100배의 60배의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우리의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거칠은 땅, 우리의 상한 땅, 우리의 길가같이 딱딱한 땅, 그 땅을 만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게 하셔서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듣는 귀가 바뀌게 하셔서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닥을 모르고 위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지혜롭게 바닥을 만나 바닥을 살피고 바닥에 넘어지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서서 다시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쁨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로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세상에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질병에서 낫게 하시며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곳에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대선이 어려운 가운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현 정권에도 은혜를 주셔서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주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마다 많은 기적들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구마다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음영부와 교육부와 하나님 부서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시는 많은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 놀라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주의 귀한 가정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 3부 찬양대 찬양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많은 분들이 우리 지휘자 장윤선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창립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과 노력과 시간과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바닥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닥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바닥이 참 아름답습니다. 복된 바닥 되시고 복된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축도는 이동식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아닙니다. 우리 사부 예배 때 하고 사부 예배 때 목사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의 땅을 옥토로 만들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외와 한국 교회 외와 이민족 외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